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말씀을 읽고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들을 순종으로 따르며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사와 순종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판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요.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너희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가르쳐야 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읽어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친다라면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요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든지 집에 왔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적으로 가르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율법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설주와 또한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삶을 살러 나갈 때에 또는 삶을 살고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에 문설주를 지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그들이 생각해 보게끔 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조금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한시도 빠짐없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니?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너희가 돈을 그냥 많이 벌기 위해서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너희들의 마음이 있니? 참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 9절 말씀은 단지 잔소리를 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부모가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을 나갈 때에, 집에서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할 때에 부모의 행실이라는 부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할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 보라는 잔소리보다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손에 드십시오.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부모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잔소리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도 강론할 필요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들이 맛보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부모님에게만 사실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이고 직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바울도요, 교회의 리더로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유모 같은 어머니로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쳤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 수고를 하였느니라.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낮아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그 삶을, 율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소풍을 갈 때에 도시락을 항상 2인분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수학여행을 갈 때가 되면요, 그 부모는 아이에게 매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반에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친구가 없니? 그 아이는 도시락을 많이 싸주었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못 가는 친구들을 물어보는 그 부모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내와 함께 삶으로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말씀의 율법이 그 아이 마음속에 점차 새겨지고 그 아이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을, 율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보여주었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본받아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 너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잊지 않고 오늘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하나씩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가정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이드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2번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과 사랑과 헌신과 율법의 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할례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